네, 허니바이블 300, 우리 10주차, 신명기 32장에서 여호수아 18장까지 말씀 우리 또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과거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풀어서 강해해주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자 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1장에서 34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옛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이제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개막되기까지 그 역사의 전환기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2장 모세의 유언 노래, 하나님의 고귀하신 성품과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배응망덕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대적하던 나라들의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고 있고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장입니다. 33장 모세의 유언 축복. 축복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죠. 12지파에게 구체적인 축복 내용을 담아서 모세가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징이 있다면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은 생략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시뜸에서 바알 부호를 섬기면서 음행했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건에 시므온 지파가 정말 이렇게 가담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그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살피셨다. 그런 당신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 마지막 장인데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동시에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제 120세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묘는 특별히 없었다. 라는 특징적인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를 우상 숭배하기 위한 것을 막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임종 당시에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노쇠의 결과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소명이 다해서 죽었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이나 애곡을 하면서 충분히 애곡할 기간을 주고요.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사명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출애굽 백성의 인도자였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순종함으로 이 나아가는 귀한 인도자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요. 여호수아 굉장히 또 재미있는 책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데요. 이 책 제목은 여호수아의 이름,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지었고요. 이름 뜻은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 약간 내용이 덧붙여지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저자 미상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내용을 조금 덧붙였다 해서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세 개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가나안 정복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2부는 가나안 영토 분배 및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3장에서 21장까지 3부는 여호수아의 권면과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22장에서 2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를 먼저 볼 건데요. 1장에서 5장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요단강 도하 및 가나안 입성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새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지도자의 자질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지켜야 될 태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지켜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단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필수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출전 명령을 내리시고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편 땅을 분배받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선봉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 지파는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 여리고성 정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파송하고요.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이 라합의 신앙 고백과 가족 구원의 간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죠. 이 구원의 보증물은 라합이 창문에 단 붉은 줄이었는데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땅 거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정탐했던 정탐꾼들과는 좀 다른 아름다운 보고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3장 요단강 도하. 요단 강가에서 집결하고요. 성결을 점검합니다. 백성의 성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홍해를 지나가듯이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넌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어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 이 순종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선도에 서서 말씀을 앞에 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2돌 기념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가나안 입성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요단강 한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한 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기념하기 위한 증거물이었고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기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밟는 순간 강물이 멈추었고 그들이 육지를 밟는 순간 강물이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할례 시행 및 유월절 준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 이제 초긴장 상태에 가나안 족속들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렇게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출애굽 후에 첫 할례를 시행하는데요. 이것은 언약 백성의 표지이죠. 할례 후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단순하게 할례를 했구나가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을 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유월절 준수, 할례와 함께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는데요.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이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행사와 유월절, 할례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영육간의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장에서 11장, 가나안 중부와 남부, 북부를 차례로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6장에서 8장은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데요. 이 중부 지역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정복.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주요 거점 그것을 장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이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이 전략이 매우 허무맹랑한 전략이에요.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7일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엔 나팔과 함께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 위에서 화살을 얼마든지 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 일하심에, 당신의 역사하심에 그들의 백성의 순종하심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되고요. 함락되는 과정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죠. 언제나 심판 속에 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일을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리고성 재건 금지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주가 떨어지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히일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정복 실패. 대승리를 이루었던 6장과 대조를 이루는 7장인데요. 여리고는 견고하고 큰 성읍이고 반면에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착복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는데요. 이 개인의 욕심과 범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우리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해서 또한 교만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먼 이 아간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이 아간의 처형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되고요. 아골 골짜기, 이 고통의 골짜기는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이 처형됩니다. 훗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소망과 회복의 장수로 이 아골 골짜기가 쓰입니다. 여호수아 8장 아이성 정복, 아이성 재공격 명령과 전술을 지시하시는데요. 매복술과 유인하는 유인술,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를 이끕니다. 여리고성 때와 달리는 굉장히 지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마다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때 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쉽게 말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리고는 첫 열매로 온전히 바치게 하시고 아이성은 이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이성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이성 거민과 왕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고요. 아이성은 아이성의 이름 뜻처럼 폐허,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발산에 단을 쌓고 제사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신명기 27장의 내용들이었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포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재무장시킵니다. 자, 9장에서 10장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 이스라엘 대항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군사를 막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신분을 속이고 다른 나라 사람처럼 꾸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만 의존해서 처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의 족속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3일 후에
실제로 이제 기브온이 히위 족속의 성읍임을, 가나안 족속의 성읍임을 알게 되고 성소에서 물과 나무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종들로 삼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가나안 남부 정복. 아모리족 속의 이 다섯 왕의 동맹군이 배반한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남부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여호수아의 이 기도로 태양과 달이 운행을 멈추는 사건이 이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한 기도,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최후를 맞게 되고요.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연이은 가나안 남부 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와 게셀, 에글론, 또 헤브론, 드빌 이렇게 계속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 11장 가나안 북부 및 주요 지역을 정복합니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또 결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남부가 정복됐어. 이제 북부도 이제 그 결성을 하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동맹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부 동맹군을 또한 격파하고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의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사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추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주요 거점들을 다 장악하고요. 가나안 거민인 이 아낙 자손들, 거인의 이 아낙 자손들을 진멸했음을 성경 본문은 강조하고 마지막 종전이 됩니다. 여호수아 12장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기록하는데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에 아모리 두 왕,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모리 두 왕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 땅에 남부 16개, 북부에 15개, 총 31의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도 참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부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영토 분배와 정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인데요. 쭉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가나안의 미 정복지를 이제 분배하게 돼요. 가나안 남서부에 있는 블레셋 땅과 이제 시돈 지역의 땅 그리고 북쪽 땅 일부를 가나안 미 정복지가 남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은 땅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르우븐과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이 가나안 동편 땅이 분배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요단 서편 땅 분배 및 갈렙의 기업 요구, 땅 분배 책임자와 땅 분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는데요. 각 지파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단의 서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렙이 청원을 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가나안 정탐 사건 때 모세에게 약속받은 미정복 산지인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를 합니다. 85세에도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은 갈렙의 패기다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5장 유다 기업, 15장부터 실제적인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고요. 유다 지파의 경계가 언급됩니다.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는 축복을 이 유다 지파가 받게 되죠. 야곱이 실질적인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 레위, 시므온,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인데요. 루벤, 레위, 시므온이 악한 행위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번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이 기업을 성취하게 되는데요. 드빌을 정복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는 갈렙의 사위로서 장차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온니엘 사사가 됩니다. 총 120개의 유다 성읍의 기업을
유다가 받게 되고요. 그러나 가나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미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 에브라임 기업. 요셉 자손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종으로 부리게 되는데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결국 이것이 가나안 족속이 추후 올무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요셉 자손 서쪽 므낫세 반지파 기업. 므낫세 반지파 중에 슬로보아셋 5딸들이 기업을 얻게 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이 슬로보아셋 5딸들이 여성이었지만 그들이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므낫세 반지파 역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훗날 올무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요셉 자손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각각 다른 두 지파이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다른 두 지파이므로 기업을 더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미개척지인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을 개척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에게 미개척지를 정복해서 가져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 어렵다, 그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자손이어서 더 많은 땅을 주고 싶지만 공정하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베냐민 지파 기업. 실로에 세운 회목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아직 분배받지 않은 7지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남은 족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리고 척박한 토지들이 남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미분할지를 7개로 나누어서 제비 뽑게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때 경계를 등장하면서 7개의 지파 중에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훗날 남북으로 분열될 당시 이 남유다 왕국에 잔류하게 된 베냐민 지파죠. 자, 13장에서 21장까지는 계속되는 이 땅 분배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토 분배와 그리고 야곱의 축복의 이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 땅 분배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그 경계를 인정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기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허니바이블 화이팅!